네, 오늘 8월 학원복음화 마지막 우리 아람 시대를 이긴 제자들입니다. 시대가 다르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이런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고 이런 제자들을 찾으시는데 제자들은 숨겨진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숨겨놓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상 19장 18절 발에 무릎 꿇지 않는 제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숨겨두셨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면 막 성공하고 막 괜찮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소망 없고 나약하고 자기 일을 하나도 의지할 수 없을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다가 그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람 시대, 이게 우상 시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싸움이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이 우상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시대가 다르지만 그 사단의 역사는 똑같아요. 인간은 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이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인간은 불행. 행복이 없어요. 많이 가져도 뭘 해도.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면서 불행한 이유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그것 보고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 돼 있고 또 여러분 속에 박혀 있는 그 상처가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사람이 다 상처가 있죠, 살아오면서. 어떤 목사님 오면서 잠깐 설교를 들었는데 저 신안의 섬에서 자랐는데 이 섬에서 이 목포로 이렇게 목포 어느 학교에서 섬 마을 아이들 뭐 이렇게 체험한다고 데려와 가지고 1박 2일 뭐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저 섬 마을에서 이렇게 뭐 지푸라기로 이렇게 그 용변 본거를 뭐 닦고 뭐 이런 마을에 살다가 이 목포 지금 여러분 목포도 시골이잖아요. 근데 목포에 나와가지고 뭐 화장지를 처음 보고 양변기를 처음 보고 뭐 이렇게 여러분 알고 있는 저 좌변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을 했대. 이게 발을 씻는 곳이냐 세수하는 곳이냐 처음 봐가지고 이런 거를. 근데 그때 아침에 저녁을 먹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 학생 고등학교 언니들 집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 말하는 홈스테이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밤에 이제 짝이 돼가지고 자기를 데려간 언니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집이 목포에서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한테 아침에 밥을 주는데 자기 가족들은 밥그릇에다가 밥을 먹는데 이 목사님은 대접에다 밥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그 종들이 먹는 그런 밥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저는 왜 이렇게 밥을 많이 주세요? 그랬더니 학교의 지침이래요. 섬마을 아이들은 밥을 먹기 때문에 애들이 더 달라고 말을 못할 수 있으니까 한 번에 밥을 많이 줘라. 그래서 이 큰 그 대접에 밥을 줬대요. 근데 목사님이 다른 친구들도 밥을 다 그렇게 많이 주더래요. 섬에 가갖고 다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게 밥을 먹고 그 아이들은 밥을 많이 줘서 너무 좋았다 얘기하더래요. 아침에 밥을 많이 줘서 너무 좋았는데 이 목사님은 슬프더래요. 아, 섬마을이 이런 데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아, 섬이 이런 거구나. 거기에 대한 자기는 이제 상처가 딱 있는 거예요. 섬마을 못 사는 나라, 못 사는 동네, 그리고 가곡이라는 것을 거기 나와가지고 학교에서
그 고등학교 언니들이 섬마을 아이들이 왔으니까 뭐 축하 공연을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 들었대요. 자기는 섬에서 이미자 노래 이런 거 듣고 뭐 동요 듣고 살았는데 이 목포에 나와가지고 그 말을 처음 듣고 자기 인생에 이게 일단 상처. 자, 여러분 그거는 뭐 지역마다 나라마다 가정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가슴에 꽂혀가지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박혀진 그 상처 때문에 그 우상 때문에 인도를 못 받을 때가 많잖아요. 난 이건 절대 안 돼. 이거는 절대 안 돼. 절대라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도를 받는 건데 이건 내 뭐 룰이야. 뭐 그거 어디서 나온 거냐?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지예요, 그게. 근데 그게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상처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까 목사님 말한 것처럼 가난이 우상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구 뭐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가 어떤 사람은 또 남편한테 아내한테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받은 상처들이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받아진 거예요. 그게 우리도 모르게 우상이 돼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 인생이 늘 불안하고 불행한 거예요. 그게 내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많이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상처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지금 아람 시대가 우상 시대라니까요. 우상과 영적 싸움이 했다니까요. 이 제자들이 우상과 영적 싸움에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밖에 나와 있는 저 우상 덩어리 뭐 불상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고 여러분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 우상이 있다니까요. 가난한 사람 나 돈 많이 벌어야 돼. 나 돈이 최고야. 돈이면 다야. 막 돈 위해서 막 사는 사람. 그 우상이에요. 그게 상처가 돼 있는 거예요. 밥 못 먹은 사람은 막 너무 힘들게 먹어. 막 무조건 좋은 밥만 먹어야 돼. 막. 아, 이 상황에 따라 아프리카 가면은 그냥 막 이상한 밥도 먹고 저희 가면 뭐 먹는 거지.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이 너무 가난한 사람 막 명품을 입어보지 못하니까 막 나이 들어 돈 버니까 이제 온 몸을 막 명품 잘못된 건 아니면 그럼 좋은 거 입으면 좋죠. 그러나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거예요. 월급 200 받으면서 명품 치장하고 다니는 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걸로 자기를 컨퍼런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가난하지 않다라는 걸 그냥 보이고 다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부유합니다. 행복해요. 그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이것들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여러분이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거 가지고 여러분을 계속 시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 그 상처를 또 건드려 버리면 이제 골마 있는 게 터지니까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나와 맞지 않으면 시험이잖아요, 여러분. 나랑 맞지 않으면 시험이잖아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시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인돼 있어요. 박혀 있다니까. 그걸 여러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이런 상처가 있었군요. 하나님 이게 내 인생에 이게 우상이 되었군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콜라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귀신과 교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과 세상의 흐름과 귀신과 교제하고 있어요. 귀신과 교제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계속 하나님 아닌 다른 것과 계속 소통하면 여러분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정의 배경을 타고 여러분 후대기까지 또 전달돼요. 여러분 우리가 안 닮고 싶어도 아빠를 닮았네, 엄마를 뭐 송아지 얘네 그렇죠. 아빠 뭐 엄마를 닮았네, 아빠 닮았네 이 노래 있잖아요.
안 닮고 싶어도 닮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일하면 얼굴 근육들이 다 달라지고 생각들이 사상들이 문화들이 다 같아져요. 전라도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전라도 다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인 거예요. 또 저 경상도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막 이거니까 또 다른 당인 거예요. 그럼 누가 가르쳤냐? 그냥 태어난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개인에게 있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어요. 남원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 어떤 지역은 막 엄청 잘 사는 지역, 그 잘 사는 그 지역 동네에 우상이 있고, 또 시골 마을 시골에 또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상으로 인하여 재앙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재앙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우상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재앙 막을 자로, 그런 제자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알면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상담 선생님이 가르쳐 줍니까? 모릅니다. 상담 선생님이 영적인 걸 모르는데 어떻게 알려줘요? 상담 선생님은 일하는 겁니다. 그 월급을 받고 그 행정적인 부분을 처리한 것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소명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영적인 부분을 몰라요. 너 왜 그래? 야, 너 학생이 공부해야지. 학생이 학교 다녀야지. 학생이 너 왜 이래? 왜? 그건 당연히 상담 선생님이 할 말이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 아이가 그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 다른 길로 틀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이 있는데 선생님이 모르잖아요. 그거를. 어느 목사님이 공부를 해서 공부를 잘하니까 노후 대비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 성경책 몇십 번 읽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복음 모르면 영적인 거 몰라요. 복음 모르면 우상 몰라요. 우상 모르면 흑암 못 꺾어요. 여러분 우상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데 사단이 하는 짓 하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우상 흑암을 꺾습니까? 그럼 기도는 무슨 기도 하겠어요? 구다사이 기도 하겠죠. 주세요, 주세요. 나 이거 주세요. 저 다 나요. 그래서 내가 우상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 2부 예배 때 말씀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사람들은 다 나중심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 각자의 지체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달라 각자. 너는 왜 맨날 먹기만 하냐? 이분 먹어야 여러분이 팔이 일할 거 아니요. 팔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분 맨날 먹기만 해. 너는 먹기만 해. 얘는 먹기 위해서 있는 존재예요. 그죠? 먹어줘야 팔이 힘을 쓰는 거예요. 교회 다 달라요, 여러분. 교회는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살아온 뭐 다 달라. 너는 왜 이러냐? 너는 왜 이게 안 맞냐? 너는 왜 하나가 안 되냐? 달라요, 여러분. 다 달라. 그래서 여러분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인정을 안 해줘. 인정을 안 하고 계속 지적을 해. 인정을 해야 돼요. 아 그래 가민이는 이런 아이지. 최하민은 저런 아이지. 도양 간사님은 저런 사람이지. 다 각자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른데 다 각자 다른 캐릭터와 다 각자 주신 달란트가 다른데 우리는 자꾸 야 학생은 이래야 되고 뭔 이래야 되고 이래고 그래야 되죠. 그러면은 그 수준만 사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업가들은 다 반대편의 것을 한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예요. 늘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무원 하면 돼요. 왜냐면 공무원은 변화가 없으니까. 그럼 그대로 하면 됩니다. 교회가 그거를 인정을 안 하면 어떤 사람이 힘 없죠. 왜? 힘 없는 캐릭터예요. 그분은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교회에서 그분은 캐릭터가 그거예요. 왜요? 이게 다 다르다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복음 중심의 생각인가 교회를 위한 생각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생각 이게 다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내게 유익한 쪽으로 모든 말을 하고 모든 걸 끌어들여서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상덩어리 얘기해 우상. 그게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사단이 나를 잡아버리지. 사단이 내 생각 마음 영혼 잡아버리죠. 그게 어떻게 전도운동 제자운동 할 수 있겠어요? 잡혀있는데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을 힘이 없잖아요. 살아가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람 시대를 이긴 제자들은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상이 뭔지 알고 영적 싸움이 뭔지 알고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죠. 레미넌트들 어릴 때부터 뭘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뭘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힘을 길러야 돼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게 상처가 여러분 박혀 있다면 빨리 여러분 혹시 부모님 가난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까지는 몰랐어요. 우리 집이 가난한지. 근데 중학교 가서 친구 집 가보니까 우리 집 굉장히 가난한 거예요. 우리 때는 가정 방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학교에 초등학교 때. 난 내 친구들 다 잘 지내고 막 이래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선생님이 내가 그 동네를 잘 안다고 병준아 너 같이 나랑 가정 방문을 가자는 거예요. 예 선생님 저는 너무 좋아요. 왜 맨날 제가 선행상 늘 선행상 받았다 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냥 우리 선생님이 전 선생님을 좋아하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가정 방문 가자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선생님 그리고 막 집집마다 가가호호 내 친구 아는 집집을 이제 선생님이 여기 누구 집이에요? 누구 집이에요? 누구 그러면 나는 밖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이 가서 이제 얘기하죠. 아, 그때 알았어요. 아, 우리 집이 가난하구나. 우리 집이 힘들구나. 그때. 그러니까 중학교 이제 청소년기 사춘기가 되니까 그때는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이렇게 막 올바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주셨잖아요. 복음 받고 보니까 하나님 제게 주신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야, 네가 가난하냐? 너 엄마 아빠가 가난한 거지. 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네가 가난하다고 생각해? 아, 그때 저는 그게 굉장히 힘이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나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사람인데 부모님이 가난하지. 내가 가난하냐? 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물론 거기에 오랫동안 박혀져 있던 상처가 있지만 그래서 저는 누가 이렇게 뭐 먹으라고 하면 됐어요. 처음부터 그럽니다. 저는 얘 잘 먹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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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에서 동네에서 뭐 이렇게 막 행사하잖아요. 그럼 가면 뭐 준다니까요. 그럼 왜 일로 뭐 먹으라고 이렇게 하죠. 저 이게 돌아서 거기 피해 다녔어요. 먹으라고 할까 봐. 그게 나도 모르게 생겨진 상처예요. 누가 뭐 주면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먹잖아요. 저는 좀 배고픈데 저 배고파 배고픈데 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 배불러요. 먹고 싶지 않아요. 그게 어릴 때부터 생겨진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나도 모르게 많은 방어 기제가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을 밀쳐내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랑 같은 수준의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가보니까 집이 좀 가난하고 얘 친구 얘랑 친구하는 거예요. 좀 잘 살고 뭐 그런 애들은 나랑 좀 먼 것 같고 그게 나도 모르게 박혀진 상처였어요. 그게 나를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험이 들어갔어요. 감사하게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흑암의 역사구나.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우리 부모님이 이 보험 몰라가지고 이 저주재앙 속에 있었구나. 귀신과 교제하는데 어떻게 집이 잘 살아요? 귀신과 교제하는데 어떻게 인생이 잘 돼요? 안 되지 당연히. 근데 여러분은 렘넌트 때 지금 하나님 이거 알게 하신 거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유하게 만들었고 여러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러분 통해서 앞으로 시대 바꾸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여기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안에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늘 영접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딱 자리 잡아 있어야 돼요. 그게 우상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세상의 기준이 있잖아요. 이 기준. 세 가지 싸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싸움은 내가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해하면 돼요.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구나. 세상 흐름을 사단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주장하고 있구나. 나 이렇게 상처로 똘똘 뭉쳐 있고 뭔가 성공하기 위해 상처의 반대로 이제 상처의 반대편으로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난했으니까 부유해야 되고 못 배웠으니까 많이 배워야 되고 약하니까 몸 건강하게 해야 되고 그 반대편의 것들이 다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복음 없는 나. 그거를 빨리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이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흘러가면 어느 날 이게요,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힘이에요.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걸려요, 다. 그래서 사람도 못 넘어서고 세상도 못 넘어서고 나 자신도 못 넘어서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면 그 한계만 늘 만나는 거예요. 좀 되는 것 같은데 그 한계 때 또 무너지고, 좀 되는 것 같은데 그 한계 때 무너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없애는 방법이요, 이 영적인 힘을 얻는 방법이 뭐냐? 그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와서 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찍 와서 한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시고 말씀 찾아보고 오늘도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여기에 찬양이 있는 거예요. 찬양은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 막 힘이 쌓여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여러분 부르는 그 입술, 사람은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뇌에 각인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여러분 부를 때 그게 여러분 뇌에 각인돼, 그 가사가, 그 곡조가 여러분 뇌에 각인되는 거예요. 거기서 힘이 나와요. 그 찬양은 사람 앞에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앞에 서서 부르지만 이 찬양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 누구한테 불러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곡조부터는 기도니까.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이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성전에서 한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세상 얘기하지 말고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뭐 합니까? 말씀 들어요. 꿀송이 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와 세상과 사단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안 들리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믿어집니다. 말씀을 여러분 머리 똑똑하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성경책 누가 그러더라고. 야, 너는 이 성경책이 믿어지냐? 야, 너는 안 믿어지냐? 저는 중학교 때 여기다가 파란색, 예전에는 파란색 뭐 국제 뭐 무슨 기도 뭐 그 센터에서 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신약 성경만 나와 있고 시편만 나와 있는 책이 늘 놓고 다녔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저는 아멘 이해가 되고 그런데 이 친구는 이해가 안 된대요. 자기는 좀.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윤리에 안 맞는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왜냐? 언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요. 힘이 생겨요. 말씀 하나 찾으면 보물을 찾은 것 같아. 말씀을 읽다가 이 확신에 딱 말씀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물을 찾은 것 같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잖아요. 선생님 말씀 듣고 교수님 말 듣고 성공자들의 말을 듣고 그 따라가잖아요. 미안하지만 그분들은 이거 없어요. 그분들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 없어요. 세계 살릴 계획 없어요. 그들에게는 세상 유지할 계획이 있는 거지. 그리고 뭐합니까? 예배 요소 중에 하나. 그래서 여러분 헌금도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10원이 됐건 뭐 100원이 됐건 1000원이 됐건 10,000원이 됐건 100만원이 됐건 1000만원이 됐건 간에 여러분의 기도 담긴 그 물질 속에 이 경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헌금은 확실해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르고 산다면 여러분은 계속 가난할 거예요. 계속 어려울 거예요.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요. 그렇죠. 과자 사 먹을 돈은 있고 밥 먹을 돈이 있는데 헌금할 돈은 없죠. 왜요?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란 증거예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 거 띄워놓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거 띄워놓고 사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것도 엄청 채워주세요. 그거를 여러분이 렘넌트 때부터 보셔야 돼요. 저는 저 뒤에 누나가 앉아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그 우리 집이 가난하고 힘든데 매 헌금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아이고 무슨 저렇게 밥값이나 하지 저거 가지고 뭐 헌금이나 하냐고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아니 밥 먹을 돈도 없으면서 저거 가지고 밥 사 먹고 저거 가지고 차비하고 뭐 해야지. 그걸 늘 헌금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희 나라에 IMF가 왔어요. 99년도에. 그때는 뭐 IMF니까 모든 뭐 기업들이 다 문 닫고 도산당하고 뭐 경제 너무 힘들 때예요. 그런데 그 IMF 기간 때 하나님이 축복된 자리를 일자리를 주시더라고. 서울로 뭐 이렇게 일하러 갔는데 그때문에 제가 대학생활 좀 편하게 하긴 했어요. 누나가 용돈을 주니까. 근데 그때 알았어요. 그때 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그 하나님 앞에 그 예물 드리고 그 했던 것이 가장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 사람들 막 아빠들 다 실직당하고 직장 없어요. 직장에서 사람을 안 구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그 드린 예물은 하나님이 나중에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소비라고 생각하고 없는 거를 지출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출이 아니라 저금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물입니다. 이게 예배의 요소예요. 여러분 예배 성공했다는 거는 이거 성공하는 거예요. 찬양 부르는데 입을 꼭 다물고 뭐 누구 싸우고 왔어요? 입을 꼭 다물고 찬양을 안 해. 왜 안 하지? 마귀 새끼가 여러분 입을 잡고 있는 거예요. 뭐 생각에 잠겨 있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 들을 준비를 해야지. 내 생각에 잡혀 있으면 어떡해요. 또 기도 시간에 눈 뜨고 누가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나 잘해. 누구 쳐다봐. 이렇게 누가 기도하나 안 하나 쳐다보고. 진심이 아니요. 그냥 하는갑다.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정말로 우리가 받을 응답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받을 응답.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교회의 기도 제목에 기도 응답 안 된 게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에 꿀송이 같은 말씀을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만 깨달아도 되잖아요. 하나. 오늘 상처도 우상이구나. 이게 내 주인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인생이 불행하구나. 그것과 싸워야 되는구나. 그 싸워 이긴 사람이 제자지. 그 상처 계속 갖고 어떻게 세계복음 하냐고요. 이렇게 뭔가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받으면 그게 여러분에게 자라납니다. 그 말씀이. 그리고 여러분을 영적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게 영적 싸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홀로 못 싸우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공동체 예배. 그때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이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이런 비밀들이 예배 속에 있어요. 자,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오바댜 집에 숨겨진 제자는 무엇을 하였을까? 이 제자들이 무엇을 했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사는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복음 운동 안 하면 위기 안 찾아옵니다. 그냥 세상 사람이니까 사단이 갖고 놀다 버립니다.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종교 생활한다. 여러분 그냥 종교의 노예. 종교는 귀신이 두려워서 섬기는 걸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두려워서 섬기는 게 종교예요. 내 인생에 뭔가 재앙 맞을까 봐, 내 인생에 뭔가 내 후대들에게 문제가 올까 봐 두려워갖고 섬기는 게 종교예요. 그럼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은 가만히 놔둬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가만히 놔둬. 복음운동 하려고 하면요. 위기가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참 희한합니다. 근데요. 그 위기와 어려움을 넘어설 수 없다면 전도운동 못하는 거예요. 탁탁탁 걸리는 수준이 있다니까. 이걸 넘어야 되는데 이걸 넘어야. 그래서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주님 나 불러가도 괜찮습니다. 나 주님 위해 이렇게 하면요. 사단이 손 안 건드려요. 주님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사단이 손 안 대요. 왜? 아버지 마음대로 산다고 하니까. 칼을 갖다 들이대봐라. 난 그냥 죽겠습니다. 사단이 손 안 대요. 칼 갖다 들이대니까 막 벌벌벌 떨고 저 살려주세요. 갖고 놀아요. 얘가 떨고 있구나. 마귀 새끼가 갖고 놀아요. 근데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고 여러분에게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이런 위기가 와요. 그런데도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은 거예요.
50명씩 숨겨놨는데 잡히면 죽어요. 아하방에 이세벨에 들키면 죽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아요. 제자는 뭐냐? 변질되지 않습니다. 변질된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사람은 이렇게 보면요, 아, 저 사람 참 하나님 귀하게 쓰시, 보여요, 여러분. 문제 왔을 때 보여요. 어려움 왔을 때 보여요. 평상시에 보여요. 그 삶의 중심이, 아,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게 보여요. 어제 그제 대구 장모님 뭐 이렇게 부모님들이 오셨는데 와갖고 뭐 어제 여기 토요일 예배드리고 애들 다 밥 먹고 갔잖아요. 근데 뭐 갔다 뭐 그분들은 신앙생활 한 40년 하신 분들입니다. 그냥 탑 보면 알아요. 아, 저분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네. 참 소중한 분이네. 그러더라고. 아유, 목사님 천군 만마를 얻었네요. 그러더라고. 천군 만마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 왜 하냐?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아, 참 저 사람 중심이 좋구나. 저 사람 참 좋. 말하는 거 보면은. 왜냐? 이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어떤 사람은 막 이거 안 당하려고 막 교회 위기 안 당하려고 막 피해 다니고 막 어려움 안 당하려고 피해 다니고. 하나님 계획과 뜻이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계획이 맞으면 그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도자들이요, 목회자들이요. 목회자 여러분, 가정 다 어렵습니다. 뭐 잘 되는 가정 극히 드물어요. 근데 어려운데 왜 그걸 하고 있냐? 그 생명의 길이니까.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개척해갖고 교회 7명, 8명, 9명, 10명 있는데 30년, 40년 지나서 교회 7명, 8명, 9명 있는데도 계속 복음운동해요. 왜냐? 이거 싸우니까. 지난번에 크리스찬 백화점에 갔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교회 옮기고 이런 일이 다 알아요. 그 왜냐? 저 처음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 의자 세팅해 주려고 왔던 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요. 어떻게 시작된지 알아요. 근데 교회가 이게 됐잖아요. 장로님 하신 말. 목사님 요즘 너무 어려워요. 옛날에는 크리스찬 백화점이 막 450개 있는데 지금 170 몇 개 줄어들었대요. 왜냐? 누가 요즘에 뭐 기독백화점 가서 사나요? 다 인터넷에서 구입하지. 어려워요. 문 닫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어느 정도 어렵냐? 누가 저기 뭐 지나가다가 여기 남원 들려서 뭐 크리스찬 백화점 보고 싶고 같이 그런 사업을 하는 분인데 보고 싶고 뭐 식사를 하고 싶다니 돈이 있어야 뭐 식사 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아, 저 지금 순창에 있어서 남원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같으면 아, 예, 어서 오세요. 뭐 자랑할 게 있고 뭐 있으면 오세요. 오셔서 보고 가세요. 할 거 아니에요. 없어. 그런데 그 일을 때려치고 싶은데 못해. 왜? 전라북도 남원시에 크리스찬 백화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성경책 사고 뭐 해야 되는데 시대 흐름이 요즘 막 워낙 배달을 하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자리를 기도하면서 제가 그래서 뭐 글씨를 쓰길래 제가 그 개척교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쓰고 응답하는 얘기 그분의 힘을 정말 많이 얻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래서 지금 이거 막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번에 엄청 글씨를 또 잘 쓰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잘 쓰면 아마 이 액자처럼 팔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응답 주실 거예요. 조금 기다리면 인도 잘 받아보시라고 해도. 이게 되면 제자가 아니에요. 변질되면. 성숙을 해야 돼요. 신앙은 변질해서 다운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고 천국이 이 앞에 와 있는 것처럼 확신이 딱 생겨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창에 찔려 죽고 스킨 뭐 피부 벗겨 죽이고 가죽 벗겨 죽이고 화형당해 죽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변질되지 않고.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실 때 3번 부인했는데 3번 부인한 베드로도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왜냐? 체험이니까. 이게 두렵잖아. 그래서 제자들은 위기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에게 위기가 왔다면 지난번 공식 얘기했잖아요. 위기는 뭐라고요? 기회가 온 거예요. 문제가 왔어요. 그거는 축복받을 기회가 온 거예요.
사람과 갈등이 생겨요? 그럼 내가 양보하면 되고 빨리 나를 그 수준에서 벗어나도록 갱신을 하라는 사인이에요. 아멘? 갱신을 해야 사람이 바뀌지. 계속 그 수준에 있으면은 하나님께 쓰임 못 받고 이 수준에 살다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죽음과 위기 통해 가지고 뭐 하냐? 오직 복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막 문제 오고 어려울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거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뭐 돈 뺑 믿고 누구 뺑 믿고 살지 말고 오직 복음 되도록. 세상에 믿으리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개척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 뭐 가정에 뭐 자녀 문제 오고 뭐 일이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앞에서도 이거 되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죠. 왜냐? 이거 되게 하시니까. 돈을 뛰어넘게 하시니까.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니까. 사람을 뛰어넘게 하시니까. 이거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였어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100명의 선지자들이. 자, 제자들은 뭘 가지고 있었냐? 이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시간표에 따라 응답합니다. 어제 4시 15분인가 민준이가 KTX 타고 도착을 했는데 그 차가 내려오면서 어디 들었겠죠. 그 차를 누가 탔냐? 예원이가 같이 타고 왔어요. 저 광명에서 뭐 이렇게 오는 기차가 전주 들려 여기 온다니까요. 언제 와요? 기차 시간표 되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선이가 기도하면 하나님 제게 100억을 주십시오. 100억 주세요. 지금 안 줘. 100억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금은 한 뭐 1억 주면 1억 뭐 갖고 움직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100억을 갖고 놀 수 있는 100억 정도를 갖고 놀아야 되는데 100억을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만약에 가민이가 지금 뭐 한 1,000억 그냥 우습게 갖고 놀 수 있어. 뭐 한 조 정도가 막 재산이야. 1,000억은 우습죠. 그런 걸 주신다니까. 갖고 놀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주는 거예요. 칼도 갖고 놀 수 있어 주지. 애기한테 칼 줍니까? 칼고 사람 찌를 텐데 안 줘요.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뭐든지 시간. 애기가요 처음에는요 누워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애기를 안 키워서 뒤집히죠. 뒤집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죠? 기죠. 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쓰죠. 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지 맘대로 놀러 다니잖아요. 그게 애기 시간표예요. 그러다가 애가 말 안 듣죠? 말 안 듣다가 깨닫는 시간표가 와요. 철든 시간표가 와요. 아, 우리 부모님이 날 이렇게 키우셨구나. 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키워 가셨구나. 깨닫는 시간표가 온다니까? 철든 거예요. 그게 시간표예요. 시간표에 따라서 담기는 게 달라.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게 7천 제자였어요. 7천 제자의 씨앗들이었어요. 100명의 선지자들이. 위기 앞에 죽음 앞에 오직 복음,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숨겨진 7천 명은 어디에? 7천 명은 어디에 있나? 자, 여러분, 이 7천 제자는 우상을 아는, 이 우상이요, 여러분 시대의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뭐 사상, 우상, 뭐 전쟁 이런 거 다 저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경제도 우상이고요. 그 사람들 다 우상 숭배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예요. 이 우상을 그래서 막을 자입니다. 여러분 7천 제자 찾는데 나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할 사람이 아니고 우상 막을 자를 찾는 거예요. 이 남원 시내에 우상 막을 자를 찾는 거예요. 전라북도에 우상을 막을 자, 재앙을 막을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는요, 이것 때문에 경제가 필요함을 알고, 이것 때문에 후대 살려야 될 이유를 알고, 이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요, 그게 제자예요. 밥 먹는 것도 이것 때문에,
운동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2, 3, 5천 명 살리라고 부른 거니까. 그거 생각하면 가슴 뛰고, 그거 생각하면 기쁘고,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이런 7천 제자를 준비해 두셨어요. 여러분을 준비해 두셨다니까요. 남원에서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야, 너 같은 놈이 어디 있겠지. 너 같은 놈이 그냥 복음 위에 살려고 하는 놈이 어디 있겠지. 너 같은 제자가 있겠지. 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우상 꺾을 우상막을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전 지역에. 왜요? 말씀 운동을 펴야 되니까. 말씀 운동 펴려면 그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망대가 필요하잖아요. 있어요. 전 지역과 세계에 준비되어 있어요. 왜요? 숨겨놨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제자들을 하나님 숨겨놨다가 이 복음 운동할 사람과 만남을 딱 주시는 거예요. 빌립과 네시의 만남처럼. 참 중요합니다. 그게 팀입니다, 여러분. 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랑 팀이 되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이유가 있고 이유가 없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복음 위에서 생을 거는 사람. 이유가 없어요. 어려움도 넘어서 버려요. 이유 있고 핑계 있는 사람은 어려움 왔을 때 무너져요. 근데 이유 있는 사람은 안 걸려요, 거기에. 이 우상에 안 걸린다고요. 주인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도단성 운동의 제자는 누구일까? 도단성 운동할 제자. 그게 바로 선지생도들입니다. 복음의 생을 건 경제 환경 다 뛰어넘은 사람. 그게 제자의 기준이에요. 어떤 분이 그랬대죠. 은행에 다니는데 지점장이 된 거예요. 근데 지점장 되고 한 2달 되니까 그만뒀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실패한 상황에서 하나님 일 하겠다고 뭐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자기 쪽팔리니까 자기가 가장 성공했을 때 그걸 내려놓고 자기는 하나님 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거 하는 그 뭐 목사님들 뭐 이런 사람 해외 선교 나가신 분들도요. 망해가지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뭐 하다 망해가지고 뭐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해외 선교 간 사람 많아요. 해외 선교 가면 뭐해요? 지원해 주잖아요. 그 지원금 받아갖고 사는 선교 사람들이 많다니까. 망해가지고 한국에 실패해가지고 근데 이러면 선교사야. 그러니까 막 후원 받으러 돌아다녀요. 교회 막 후원 받으러 다녀요. 교회에서 막 한 뭐 몇십만씩 막 후원하면 10교회 하면 막 200, 300 될 거 아닙니까? 뭐 그거 가지고 한국에서보다 훨씬 잘 사니까 그냥 뭐 복음운동 한다 하고 막 놀러 다녀요. 있어요. 그런 반면에 복음이 소중한 줄 알고 복음의 생명 건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선지생도들이 도단서 운동의 주역이었어요. 완전 자기의 경제와 가정, 삶을 맡긴 사람들이죠.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우리 가정 중심,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뭐 중심, 그게 걸리면 못해요. 만약에 제가 뭐 우리 가정 때문에 막 너는 가정생활 해야지 교회 못해요. 그래서 항상 교회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뭐 제자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전도운동 하라고. 그게 선지생도들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엘리사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 선지생도들에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수넴 여인 같은 사람. 그게 바로 중직자예요. 로마서 16장에 바울과 함께 바울이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 생을 걸고 목을 걸고 헌신했던 중직자들이 있었어요. 루디아 같은 사람들, 야손과 같은 사람들,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 그래서 어제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학교 때 말씀 들었잖아요. 나는 어디에? 여러분이 어디에 속할 건가? 나의 땅끝은 어딘가? 여러분이 산업인과 중직자다. 그러면은 교회와 목회자, 전도자, 선교사 살리는 게 여러분의 땅끝이요. 내가 흩어진 제자다.
그럼 여러분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 제자라면. 내가 흩어진 제자다 2, 3, 7, 5천 정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땅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선지 생도가 있다면 거기에 헌신했던 수백 명이 자기 남은 걸 다 드려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람 시대를 이긴 겁니다. 숨겨진 제자들 때문에 이긴 거예요. 여러분 뭐 교회에서 뭐 일할 때 뭐 드러내고 뭐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뒤에서 조용하게 일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볼 때 가장 멋있는 사람이에요. 뒤에서 조용하게 흐름을 받고 일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는요, 여러분 교회 일이 되게 하세요. 뭐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요. 안 되면 여러분이 되게 처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일은 되게 하는 거예요.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안 되면 기다리고 시간표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했던 로마서 16장 사람들 거기에 렘넌트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 일어날 때 도단선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지금 팀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디 237, 나는 치유, 나는 서밋, 나는 어디에 우리 교회가 저기 237 치유 서밋 그 돌에 새긴 게 우리 교회가 헬린인데 그럼 나는 어느 곳에 쓰임 받아야 되겠냐? 나는 어느 파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생을 걸고 올인해야 되겠냐? 내 음식 잘해, 치유 음식 음식 만들어서 치유 음식 하면 돼요. 잘하는 게 다 있어. 찬양 잘해, 찬양으로 사람 치유하면 돼요. 그죠? 메시지 너무 잘해, 메시지로 사람 치유하면 돼요. 여러분 각자 다 다른 달란트가 있어. 치유하면 돼요. 나는 어디 들어가지? 기도하세요. 교회 올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너는 여기, 너는 이 일에, 너는 앞으로 이 일에 생을 걸고 올인해라. 주님 오실 때까지 너는 이 일 하다가 와라. 그런 천명을 딱 잡아야 돼요. 그 사람이 흔들림 없이 세계복음하는 숨은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응답받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운동의 흐름에 있을 때 여러분 현장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흐름에 있을 때 우리가 지금 237 5천 종족 시대를 살고 있고 치유 서밋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흐름에 여러분의 산업이 담기고 여러분 인생이나 여러분 후대가 담긴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켜서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시대에 움직이는 숨겨진 제자들로 우리 렘넌트들과 생명의 모든 성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상처가 무너지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세밀한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